315면에 있습니다. 스가랴 3장 9절로 10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스가랴 3장 9절로 10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루에 행해졌으나 영원히 경이로운 일,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있는 그대로 살펴보면 명백하게 오랫동안 기대했던 행복한 날들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행복한 날이, 기대했던 행복한 날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추방되었던 자들을 다시 기쁨의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으시고 그 예루살렘에서 평화롭게 행복하게 즐겁게 은혜의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높이면서 사는 때, 그때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육신적인 혈통의 이스라엘에게도 이 약속을 주신 것이지만 그와 동일하게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저 여러분에게도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가장 큰 목표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즐거운 평화를 누리시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과 풍성함을 찬송하는 일인 것이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최대의 인생의 목표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늘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과 충만함을 찬송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하나님께서 무언가 제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제거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9절에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악을 제거하겠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땅 그리고 죄악이라는 용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죄악은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모든 죄악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과도한 충성심으로 자신의 사리사욕을 혹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죄악을 범하기도 하고, 또 계명을 어기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 또는 사람에게도 짓는 죄를 우리는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의미의 죄악을 없애버리겠다, 자기 백성의 모든 죄악을 한날에 제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가 이 땅에서 제거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이라고 함은 하나님께서 한 나라 단위의, 한 국가 단위의 아주 광범위한 그 조직을, 구성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한 사람, 너의 죄악을 내가 하루에 제거하겠다가 아니라 이 땅의, 이 백성의, 이 나라의 죄악을 제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젊은 자든 혹은 나이 든 자든 혹은 높은 자든 낮은 자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관계없이, 학식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죄를 제거하실 때에 모든 사람, 모든 백성, 한 국가 단위의 큰 민족에게도 이렇게 죄를 사해 주시겠다고, 제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있습니까? 눈만 뜨면 보이는 것이 이 땅에 가득한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하나님의 공의보다 더 많이 눈에 띄는 건 죄악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 멀리 떠나 있는 이 나라, 이 땅의 죄악을 없애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넓은 의미로서뿐만 아니라 널리 퍼져 있는 죄악뿐만 아니라 켜켜이 쌓여 있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되어 있던 그 죄악들까지 한꺼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죄라고 이야기할 때 어느 한 시대, 한 시점의 죄만 의미합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에 흐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역사 내내 죄를 지었던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스라엘의 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를 내가 제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이 땅에 지금까지 쌓여 있었던 과거로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의 모든 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죄만 제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모든 죄, 한 나라에 대해서 분노가 쌓이게 했던 그 모든 축적된 죄를 제거하신다는 약속이 선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모든 죄악도 지워버리고 오랜 범죄의 썩은 뿌리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이 켜켜이 쌓아놨던 그 모든 죄악들을 제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정말 무한한 긍휼이요 놀라운 기적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죄악이 산처럼 거대한 산처럼 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면 그 산은 온데간데 없이 그냥 평지로 변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모든 형태의 죄악을 능히 제거하겠다,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특정한 죄를 짓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불특정하게 다양한 죄악을 짓고 있다 할지라도, 너무 종류가 많아서 그 죄악이 다 무엇인지 헤아릴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악을 한날에 제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죄가 동쪽 끝에 있다 할지라도, 아니 서쪽 끝에도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넓은 공간에 있는 죄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악을 제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흰 눈보다 더, 이 양털보다 더 희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죄악의 방대함, 죄악의 다양함,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죄악을 하루에 한날에 치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그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어마어마한 양의, 그 방대한 양의 죄악을 하루에 치워버리겠다, 제거하겠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영원한 사랑이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무리 죄가 많을지라도 한순간에 다 없애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죄악이 계속해서 온 모든 세대에 걸쳐서 지속된 죄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거해 주겠다고 약속하셨다면, 그 우리에게 있는 아주 방대한 죄악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제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죄악을 제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기쁜 소식으로, 복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송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그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쌓였던 몇백 년 동안, 몇천 년 동안 쌓였던 죄악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냥 하루에 없애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단번에 없앨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서 죄를 제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일을 행하실 것입니까?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악의 형벌을 면제시키시고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신다,
도말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도말한다, 지운다, 닦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마치 설거지를, 음식을 먹고 설거지를 깨끗하게 해서 다음번에 쓸 수 있도록 그릇을 잘 정리해 놓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영혼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합당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또는 칠판에 있는 글씨처럼 분필로 쓴 글씨를 이렇게 지우개로 지우는 것처럼 그곳에 있는 우리의 죄악을 지워주신다는 거죠. 아니, 그냥 분필로 써서 그냥 손으로 문지르기만 해도 지워지는 그 정도의 죄악뿐만 아니라 정말 철판에다가 다이아몬드로 새긴 그런 죄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깨끗하게 지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오늘 본문에서는 제거한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악은 마치 은혜의 문 앞에 놓여있는 큰 돌과 같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가 은혜의 문에 엎드려 있어서 너무 거대한 돌로 은혜의 문이 막혀 있어서 아무도 그 은혜의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죄가 그 문을 막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은혜의 문 앞에 누워있는 이 죄의 돌을 누가 치우겠습니까?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서 그것을 제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곧장 십자가로 가져가셨고 골고다 목꼭대기 위에 그 무덤 위에 죄악을 놓고 오신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죄악은 우리에게 능력을 발휘할 수도 없고 그 죄악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 죄악은 마치 죽은 것 같이 하나님께서 완전히 제거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의 문 앞에 있는 돌덩어리를 치워버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악 때문에 슬퍼할 필요도 없고 근심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의 손으로도 치울 수 없는 그 죄악의 돌덩어리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치우셨고 믿음이 작동하기만 하면,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절대로 그 돌덩어리는 우리에게 해악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거나 고발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불의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그 죄악의 돌이 완전히 제거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에게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행하신 이 일에 더욱더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때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죄악을 쌓아 올리는데 정말 많은 시간을 소모했습니다. 우리의 평생 동안 죄를 지으며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린 시절 또 청년이 되어서도 또 성인이 되어서도 노년에 들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죄악을 누적시키고 축적하고 쌓아 올려왔습니다. 사람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도 목이 곧은 백성이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큰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막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죄악을 지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아니하시고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돌게 하신 것 아닙니까? 거기 광야에서만 그들이 그렇게 죄악을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에 정착해서도,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도 사사들의 시대에도 끊임없이 죄악을 지었다가 회개했다가 회복됐다가 죄악 지었다가 회개했다가 회복됐다가 뺑뺑이 돌지 않습니까? 왕정 시대에도 여전했고 심지어 포로로 끌려가는 그 끔찍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그들은 죄악을 쌓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죄악을 쌓아 올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하루에 그 모든 죄악을 제거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악이 제거되는 데에는 징계도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수히 징계를 내리셨고 포로로 끌려갔고 수없이 약탈을 당했습니다. 그 징계에도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제거하시겠다고, 단 하루에 제거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무수히 많은 세월 동안 제물을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제물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멈출 수 없었던 것이죠. 계속해서 제물을 드려서 매일매일 쌓이는 죄악을 매일매일 그 제물을 통해서 해결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단 하루에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물을 통해서 그 모든 제물을 다 필요 없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단 하루 만에 그 죄물들을 제거하셨고 영원히 그것을 제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족할 만한, 하나님께서 이제 충분하다라고 느끼시는, 더 이상 새로운 피도 필요 없고 더 이상 새로운 제물도 필요 없이 예수님으로 단번에 한 날에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의 고통도 죄를 제거할 수 없고 영원한 세월도 죄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형벌, 지옥에 대해서 말하는 것 껄끄러운데 저런 얘기를 왜 하나, 왜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지옥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옥에 가면, 지옥의 그 형벌을 받으면 죄가 해결되는 건 아닐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도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영원한 형벌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동시에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지옥에 가는 거 그런 얘기는 별로 안 했으면 좋겠어, 지옥에 가는 건 좀 대충 넘어갔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동시에 말씀하신 영생에 들어가는 것도 흐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동시에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도록 끊임없이 깨어 있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이렇게 끔찍한 일이구나,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이렇게 심각한 일이구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루에 라는 단어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이 즉각적이라는 것에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루에 단번에 이루어졌던 이 죄 제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면 누가 이 죄를 제거할 것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한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내가 그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그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 무엇입니까?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저 태양도 하루아침에 없애실 수 있고, 더 달도 하루아침에 없애실 수 있고, 하늘을 흔드시고 바다를 마르게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하나님께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여호와께서 그 일에 손을 대실 때 이미 그 일은 완벽하게 끝난 일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실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나라고 표현하셨을 때에는 그 하나님의 나는 하나이면서 동시에 셋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내가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없애버리겠다, 제거했다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실 때, 몸에 채찍을 맞으실 때,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실 때,
두 팔과 다리에 못 박히실 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하루에 제거하셨던 것이죠. 그분이 자기 백성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신 분이고, 그것을 짊어지심으로써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이제 공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그 공의의 모든 보상을 제공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죄악을 완벽하게 하루에 제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그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에는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의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너희의 모든 죄악, 내가 이 땅의 모든 죄악을 제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지 못하고 그냥 품꾼으로 나를 써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그때 그의 누더기 옷을 벗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라고 명하신 분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탕자가 죄를 범했다고 내쫓은 그런 분이 아니라 그 탕자를 끌어안고,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잃었던 내 아들을 내가 다시 찾았다라고 기뻐했던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이죠. 그 아버지가 자녀의 더러운 옷을 벗기기 원하십니다. 자녀가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우리가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든 우리의 죄악의 더러운 옷을 벗기기 원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원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내가 너희의 죄를,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신 것입니다. 동일하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분은 또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창조된 모습으로, 처음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창조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분인 것이죠.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만 나타나고 기적만 나타나는 그런 분으로서 우리가 성령님을 믿어야겠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고 내 심령에 역사하셔서 내가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내가 정결함을 사모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만드는 분, 내 마음의 집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분, 그리고 그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분, 그런 분으로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내가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고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언제든지 읽을 수 있고 언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읽는 것, 말씀을 읽고 듣는 것 너무 중요하고 꼭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읽고 듣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내 안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죄악들을 하루에 제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죽으심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나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셨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였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천국에 오를 때까지 이 찬양을 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내가 이 땅의 모든 죄악을 하루에 제거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우리에게는 어떤 상태가 이르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용서가 오는 곳에는 평화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 때에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가 제대로 무성하게 자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나무들 다 지금은 울창하게 자랐지만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6.25 전쟁 때 많은 나무들이 소실되었고 국토의 거의 80-90% 이상이 다 불태워졌고 다 전쟁의 그 피해로 황폐해져서 나중에 막 식목일도 만들고 해서 열심히 나무 심어서 지금 울창하게 만든 건 아닙니까? 근데 스웨덴 가보니까 거기는 전쟁도 없던 땅이니 그냥 옛날부터 살았던 나무들이 어마어마한 높이의 나무들을 저희가 무수히 보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전쟁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그 땅의 나무는 제대로 온전히 있을 수 없습니다. 아니 나무가 있다 할지라도 누가 나무근을 밑에서 편하게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전쟁 중인데 지금 평화가 없는데 나무근을 밑에서 편하게 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방공호에 들어가든 어디 구석에 들어가든 꽁꽁 숨어서 전쟁이 지나가기만을 그냥 애타게 기다리는 것이 전시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서로 초대한다는 건 평화로운 시기이기 때문에 야 우리 집에 포도나무가 이렇게 울창한데 여기서 좀 놀래? 야 여기서 우리 바베큐 파티 할까? 야 여기서 우리 좀 즐겁게 이야기 좀 나눌까? 여러분 서로 초대할 수 있는 이 시점은 정말 온전한 평화가 임할 때만 가능한 일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구절을 미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기 포도나무 아래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서 그 그늘 아래서 편안하게 앉아있는 사람은 두렵게 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정말 뻔뻔한 존재입니다. 언제든지 우리에게 찾아와서 야 너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야. 너 지금 죄악 네가 범하고 있는 죄, 네가 범하고 있는 실수들, 야 너 그것 때문에 너 큰일 났어. 너 이것 때문에 지금 네 앞길이 엉망진창이 될 거야. 야 너 천국 못 가면 어떡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무슨 일이든 어떤 일이든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사단이란 자인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과 미가서의 말씀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은 자는 그리고 무화과나무 아래 포도나무 아래서 여유롭게 앉아있는 자는 더 이상 두려워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용서받았기에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누구도 우리를 괴롭힐 수 없고 누구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가 용서되었다면 아무도 우리에게 해를 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독은 제거되었고 찌르는 것은 떠났고 악은 소멸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용서 안에서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완벽한 방어막과 완벽한 해독제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화를 누릴 것이고 또 누려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또 오늘 본문은 그렇게 내가 편안하게 무화과나무 아래와 포도나무 아래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것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친밀한 이웃과의 교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들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난 구원받았어. 난 구원받았으니까 난 됐어. 쟤네들은 내 이웃들은 구원받든 말든 관계없어. 나만 구원받으면 돼.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서로
초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은혜는 이웃을 초대합니다. 은혜는 이웃을 사랑합니다. 은혜는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그렇게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친교를 나누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우정을 나누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대화를 나누는 것, 이것은 아주 바람직하고 또 꼭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한 마리의 양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양떼로 부름받은 자들이죠. 여러분, 양들은 이렇게 서로 뭉쳐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서로 이렇게 떼를 지어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가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 한 마리, 그냥 집에서 개 한 마리 키우듯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양떼로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연합하고 함께 사랑의 띠로 묶여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누린 자로서, 용서를 받은 자로서 친밀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친밀함을 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또한 평화와 이웃 사랑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도 함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앉아 있을 수 있고 누구나 그늘 밑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슬픔 중에도 얼마든지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위로 가운데에서 포도나무 아래에 앉아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그 뜨거운 떼약볕 아래서 널찍한 포도나무 그 그늘 밑에 쉬면서 선선한 바람을 누리는 것,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한낮의 열기를 피할 시원한 휴식처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슬픔과 고통 가운데 그 그늘 밑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두침침한 그늘이 아니라 그 중동 지방의 그 뜨거운 태양 아래, 그 광야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시원한 나무 그늘이 되어줄 수 있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거할 수 있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달콤한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위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더더군다나 그곳에서 누리는 것은 단순한 위로뿐만 아니라 풍성한 즐거움과 충분한 필요의 공급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은 포도나무 아래에 앉아 있습니다. 그 포도나무 아래에는 마실 포도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 있습니다. 그거는 맛있게 먹을 무화과나무 과실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냥 나무 그늘이 아니라 과실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공급해 줄 수 있는, 먹을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과실 나무 아래 우리가 앉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처럼 하나님께서 용서와 평화를 주실 때 그분은 우리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냥 너희들 먹을 것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해라, 너희들 내가 이제 살려줬으니까 알아서 먹고 살아라,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적재적소에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 십자가 용서를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거하면서 서로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족한 공급을 누리면서 주님 안에서 그 은혜, 용서의 은혜를 깊이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포도나무, 그 무화과나무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위로를 누리며 공급을 누리며 서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은 이들을 서로 초대하며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